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기적의 열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리오넬 메시.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11살 때 난 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키가 작은 만큼 난도 날쌔고 공을 절대 공중에 띄우지 않는 나만의 축구 기술을 터득했어. 이제 난 알아. 때로는 나쁜 일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걸.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리오넬 메시처럼 때로는 이렇게 키가 작고 물질도 연약하고 또 우리의 외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평균보다 못해서 우리가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갑자기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러한 좋게 된다는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긍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그 선수들과 경쟁하기보다는 낮게 공을 그렇게 바닥에 붙여가면서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개발하는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는 어렵지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기적의 열쇠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와 또 사도 바울의 감사,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바로 누이였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그제야 이제 베다니에 가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늦게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결국 오라비는 죽고 얼마나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르다는 그러며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종말의 시대에 다 살리실 것을 저도 알아요 라고 예수님을 미래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바로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 뭡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과거의 주님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이 동굴을 막아놓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집어넣는 거죠.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 빨리 오시지 이제 봐봤자 시신밖에 안 되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에는 주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상식 또 이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돌문을 옮겨 놓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해가 돼야 믿지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는 이해되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물고기 또 개미 또 벌레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심혈관에서 이게 스탠스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녹는 것이 개발됐대요. 딱정벌레에서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딱정벌레의 일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그 스탠스, 이 집어넣는 것을, 심장에 이렇게 혈관 막히는 것을 자연적으로 녹아지도록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벌레라든지 이런 딱정벌레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자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도둑질하고 또 그들이 싸우고 누굴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바다가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닷길을 그들은 마치 마른 땅처럼 걸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운지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소고와 그리고 북을 치면서 막 땅이 울리도록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한 게 바로 사흘 전이었습니다. 3일 길을 딱 지났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그때부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쓴 물을 주냐. 그러니까 저는요, 수요 예배가 왜 있나 알게 됐어요. 주일날 은혜 받아도 수요일만 되면 다 까먹어. 아니, 사람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다가도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시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눈처럼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네팔 음식은 란이라고 그러죠.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화덕에 구워가지고 하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정말 공짜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 쌀밥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왜 매일 쌀밥만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왜 길이 이렇게 험합니까? 사람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큰 것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꾸만 지금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그들이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문제만 바라보니까, 지금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반의 포도주가 되게 했을 때, 우와, 이 예수님, 이분은 바로 정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비가 죽자 지금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오라비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야, 마리아야, 얘들아, 니들이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분 모습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41절에 보니까 이제 돌문을 옮겨 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사로처럼 이렇게 돌문이 막혀가지고 못 듣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옮겨 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 말을 듣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뭐 했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요즘에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있죠? 도어락이 뭔가요? 비밀번호가 뭔가요?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문이 다 있는데 닫혀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에 이 비밀번호처럼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각자 핸드폰마다 다 비밀번호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으로도 또 여러분 이렇게 모양으로도 열리죠? 다 이렇게 지문 여러 가지 우리 눈동자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우리가 사용해야만이 열리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 비밀번호는 감사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비밀번호가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어제 아는 분이 이제 수영장에 있는 분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저기 성남에 있는 동서울 결혼식장인가 대학에 가봤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저기 오시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뵈서 여러 가지로 몸도 그렇고 또 얼굴도 그렇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몸도 여전하시네요.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기서 볼 때는 얼굴이 이렇게 찌그리고 있다가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식당을 저한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할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정형외과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말래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이 심장 박동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바로 우리가 출발하면 자동차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자동차 명장들은 자동차 출발하기 전에 1분간만 공회전만 하면 평생 엔진에 문제가 없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자동차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운전을 잠깐 해야 돼요. 그래서 몸도 여러분 시운전하세요. 한번 팔 한번 쭉 펴세요. 팔도 아침에 누워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팔목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리고 발목도 돌려보세요. 발목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굽으셨다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하면은 허리도 어떻게 합니까? 혈액이 공급되면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활동하면 훨씬 부드럽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꼭 준비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수영을 할 때도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아우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풍덩 뛰어 들어가면 갑자기 물 온도가 낮으면 심장 박동이 여러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일어나셔도 그냥 일어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먼저 보세요. 성경 우리가 먼저 읽고 또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가 훈련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한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매일 보다 보면은요, 말씀이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하니까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자기가 뷔페에서 음식도 막 가져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예수님도 감사하셨는데 그의 제자였던 바로 신약 성경의 반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우리가 많은 에베소서, 이 서신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서신서를 보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뭐 모든 교회 편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 한 게 뭡니까?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위력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예수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사로를 살릴 때,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그 위력을 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이나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이에요. 여자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 하나, 그 속에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튀긴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아니 사람이 5천 명인데 세상에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장의 잔고가 적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지식이, 여러분 또 우리가 직장이 작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학교 다닐 때 클립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부와 회사가 여러분 세워진 거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다못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바로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육이 있고, 그리고 정신의 세계, 혼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정신이 다스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또 영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그 육적인 썩은 몸도 살아나는 몸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고 역사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도 풀려지고 감옥도 열려지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 뭡니까? 바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 다윗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두가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극단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라는데 나는 40의 감한 매를 그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태장이 뭔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춘향전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형태를 묶어놓고 이제 관가에 있는 이 뭡니까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큰 막대기로 이제 때리죠. 태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이런 조그만 회초리 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 맴매 해가지고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 나무가 무지무지 두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 매,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 39대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태용은.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뼈가 어스러지기도 합니다. 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자기가 어떤 죄를 보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종족들의 정말 무고죄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다윗처럼 막 쫓겨다니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그렇게 시편을 감사로 기록한 것을 보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요. 또 그 안에 아예 뿌리를 박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신년이 될 때 모든 종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그 종은요 아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아예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넘치는 감사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었고 능력의 원천이었고 그리고 축복의 원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럼 여러분 감사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할렐루야. 옆에 분을 만나면서 당신을 만나도 뒤에 분을 만나서 당신을 만나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아파트에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쿵쿵거려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원수의 여러분 그 뭡니까? 정말 시편에 말씀한 대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감사하면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도 감사해야 돼요. 나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하지만 내가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러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감사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리오넬 메시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처럼 축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주로 땅볼만을 연구한 거예요. 큰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 밑바닥의 세계를 완전히 자기가 키가 작은 리오넬 메시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저 노예로 왔습니다. 당장 이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주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노예였지만 그의 모든 삶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가장 밑바닥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더 이상 밑바닥에 내려가지고 내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냥 옛다 모르겠다. 너 총리가 되라. 애굽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최고의 경영자들이나 부를 이뤄놓은 사람 보시오. 밑바닥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도 높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밑바닥에도 감사할 때도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우리가 킬 때 항상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있어야만이 핸드폰이 이렇게 통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계속 나오려면 감사를 나오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2절을 보시죠. 온 땅이요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찬양 아름답죠? 성가대 많이 지원하시고 하세요. 성가대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성가대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이 찬송곡을 수십 번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찬송의 가사가요 나도 모르게 쫙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살면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성가대 했을 때 솔로 했던 곡도요 기억이 날 때가 있고 그리고 복음성가를 불렀던 것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네. 봄이 되면 여러분 교회 주변에 이렇게 철새들이 와가지고 삐약삐약 그리고 뾱뾱뾱 막 웁니다. 그런데 밖에 찻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시원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감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진짜 감사하면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보면 뒤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이 칼럼이 있죠.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국종 전 아주대 교수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분이고 그리고 TV에도 많이 나온 분이죠. 이 교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는데 당시 쥐레를 밟아가지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자 2급 국가유공자였어요.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또 때로는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만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드셨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다 그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 국종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루는 자기가 이제 심한 축농증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국가 유공자를 귀하게 여러분 우리는 대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정보들이 있지만 이 국가 유공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장병들을 무시하는 여러분 분들 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까? 이 국가 유공자를 정말 제대로 대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이 이름도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어린 이국종이 내린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쾌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국종이를 변화시켰습니다. 병원 나오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원에 가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뭐 자기가 의대를 가려고 법대를 가려고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 너 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너도 아버지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되어서 평생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말 한마디가 살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감사로 변화가 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렸을 때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었으니까 약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마귀의 권세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국종 이 어린 청년이 여러분 의사가 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정말 최고로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자랑할게요.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감사하고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살릴 때 무엇이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정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육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육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새 몸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임하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앉은 명이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불평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도 이 불평의 영이 임합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환영할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앞에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불쾌합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사위예요.
그러면 나보다 저 젊은 사람이 잘 되니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품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원망해도 주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 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분이 나도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악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분내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진보나 보수나 할 거 없이 미국 미워하는 사람도 미국은 미국이 6.25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미국이 원수라고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그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이 그렇게 500년 만에 전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미국은요 원주민이 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104명이 갔는데요 43명이 다 죽었어요. 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렸는데 거기에 뭐 좋은 땅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과 정말 더 절망적인 일들로 지금 앞에 산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농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 농부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 안 해봤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야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지금 많은 우리 동료들이 죽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뻗어날 수 있는 이 무한한 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때부터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정말 6.25 잿더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여러분 만들지 못한 나라가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라면인가요? 불닭. 이게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무지무지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투기만 수출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라면을 수출하고 하다못해 초코파이까지 수출하면서 여러분 세계 20대 경제국이 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가의 모든 위기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국 가보십시오. 제가 어떤 졸업식 갔는데 보니까 요즘 애국가를 안 부르더라고 보니까.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다다못해 밥 먹을 때도 감사 묵념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쌀을 먹게 하신 정말 먹게 한 이 농부들과 이 모든 또 배달해준 모든 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 감사가 있고 가정에 감사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